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쓰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종합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종합시험을 통과를 해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시험을 떨어지면 논문을 쓰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종합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제가 긴장도 하고 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썼나 봐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우연히 학교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담쟁이 넝쿨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이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인생도 저 담쟁이 넝쿨처럼 쭉쭉 하늘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종합시험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이 저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 담쟁이 넝쿨처럼 내 인생이 좀 하늘 위로 좀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그 담쟁이 넝쿨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때가 있으시죠? 내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조금만 더 잘 풀려서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어떻죠? 지저분하다고 잘라버리는 이 담쟁이 넝쿨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풀어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얽히고 설킨 문제라고 한다면 돈의 문제도 아니요, 비전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아니라, 저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얽히고 설킨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일들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특별하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두 다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합시다, 친밀하게 관계를 나눕시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 마음을 오픈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 쓴 상처, 아픔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인사는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인공,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과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모든 얽혀있던 문제와 관계들을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슬기롭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묻고 있었던 그 실타래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풀어나갔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묻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해 줬냐면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가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번창하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줬던 게 뭐냐, 결국에는 다산 그리고 풍요의 축복이 이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담을 넘는 가지라는 표현 속에 담아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를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만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은 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분배를 받아요. 실제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서 만약에 적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혜도 누렸던 곳이 이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도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담을 넘는 가지처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요셉의 그 삶 자체가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친어머니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 요셉을 아버지였던 야곱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혀주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이 어떤 일들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형들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쟁인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일러 바쳤다. 만약 저 같았으면은 뭐 붙잡고 때리거나 뭐 진짜 그렇게 했을 텐데 아마 형들의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죠.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이 완전하게 다 닫혀버린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꿈꾸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요셉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인생의 모습은 외톨이가 된 것이죠. 외톨이.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요, 더욱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엔 어디에 그를 던져버리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표징이었던 채색 옷도 벗겨진 채 그는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참 무심하죠. 그 형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신의 친형들에게. 얼마나 이 요셉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탁월하게 일을 감당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하게 그 감옥 생활을 견뎌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던지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능력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의 기술까지 터득을 해버려요.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함께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자가 밤사이에 꾼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낯빛이 어두웠어요. 그 근심 가득한 얼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요셉이 물어보게 돼요. 그는 다른 사람의 근심과 아픔을 돌아보는 탁월한 관계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의 이런 면이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서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형들,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그래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버렸다면 아마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꼬여버린 이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형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나중에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 후에 형님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 요셉이 마음을 변심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알게 된 이 요셉이 또 형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숙하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게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는 요셉을 뽑습니다. 17세 때까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나가기까지는 이 요셉은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형님들을 향한 이 앙금의 감정들을 완전히 다 털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형님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야말로 형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자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뒤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아니면 교사분들, 아니면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했던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췄으면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3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진짜 꿀밤을 한 대 요셉에게 꽉 박아줘야 되는데, 요셉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하는 것이 막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여기 지금 뭐라고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감히 형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형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이 존재 이 요셉이 이제는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지 못한 요셉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음을 보게 되죠. 그가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두 관원장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할 말씀은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기 자신만 알던 이 요셉이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안위와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관계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서 미국의 카네디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대생들, 졸업생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일 것인데 그들에게 다 한결같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뭐였다고요? 인간관계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 이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세 가지 방문을 잘한다고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요, 입의 방문, 두 번째는 손의 방문,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입의 방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화를 하거나 말로써 사람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속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잘 지냈어? 기도하고 있어. 힘내.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입의 방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의 방문은요, 말 그대로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이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손편지 쓰는 게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은근히 감동받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실제로 꾸깃꾸깃하지만 손으로 써서 주는 편지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납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손의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에 성공을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인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병이 들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만날 때마다 나의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주면서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 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요.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이 갑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기도 요청도 서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만난 분들은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공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문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관계의 문을 열어 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계의 문을, 관계에 관한 생각들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안수연 씨가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제 서재에 꽂아놓고 읽고 또 읽는 책이 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 씨가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왔어요. 저의 장례식장은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4,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3일 정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례식 내내 사람들이 조문객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그 4,000명의 사람들 중에 그 동료들도 있었을 테고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대목은 뭐냐면 그 의사들, 동료들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 또 식당 아주머니, 구두방 아저씨,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이분들이 이 조문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 의사분이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파했을까? 이 고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90도로 인사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맺어갔던 이 안수현 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같아요. 안수현 씨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신조가 있는데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기가 제 신조입니다. 우리 이삭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한한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되도록이면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또 이삭 전도사님하고 요한한 전도사님은 저 죽일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네. 어쨌든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실수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일을 잘 못하고 그러는 게 별로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제가 굳이 다른 사람을 제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굳이 제가 깨트려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행복한 소식들, 정말 행복한 관계의 문들이 열려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피스메이커의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회원들에게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정말 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을 넘었던 이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들 관계의 문제들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버려진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비록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리만큼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감옥 생활 동안 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정말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난 때려 죽어도 저 사람은 절대 나는 못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도 나는 못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13년의 어두운 생활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의 흔적들, 그 시간의 흔적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던 요셉은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에서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속회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화평과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살려내겠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고 담을 넘는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